자, 오늘은 방금 읽은 23장 23절부터 25절에서 나오는 이 나팔절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팔절 규례 계율을 살피고 그 계율에서 나팔절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 의미를 근거로 해서 마지막으로 나팔절과 신약 교회의 관계, 신약 경륜과의 관계를 차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은 대로 이 나팔절 규례는 아주 간단하게 석절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머릿말이 나오고, 머릿말이 벌써 23절, 24절 전반절까지니까 뭐 태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규례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셋인데, 첫째로 7월 1일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거고, 둘째로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성이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식일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는 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은, 특징은 뭐 두 번째에 있겠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오늘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 이걸 규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7월 1일 레위기 절기 규례에서 성력 7월은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절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무교절, 그 사이에 초실절이 있죠. 그리고 7월 달에 티슈리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했는데 장막절을 초막절로 고치십시오. 제가 초막절 공부할 때 장막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건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절기는 안식일이 기본 근간이 되고, 이 안식일 패턴을 한 해에 확대 적용을 한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 생애 전체로 확대하면은 안식년, 희년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달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죠. 이스라엘의 1년은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순례 절기로 구성되는데, 이건 관찰해 보면 출애굽에서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교절이 출애굽과 관련되는 건 우리가 배웠죠. 초막절도 역시 출애굽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초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그건 성경 인용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할지어다 해서 출애굽 때에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 초막에 거하도록 하신 거, 만들었다는 건 사실은 정한 거 아닌데 초막에 거하게 하신 그걸 근거로 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 절기는 출애굽에서 출애굽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쪽으로 가봅시다. 이 7월 1일이 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이 후대로 가면은 세계 첫날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밀력으로 첫 달이 바로 이 티슈리 7월이 됩니다. 오늘날 하면 9월쯤 되죠, 그죠? 9월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9월에 시작되는 그 국가 사회의 어떤 활동이 9월에 시작되는 그런 거 서양에서 가끔 보죠. 학기 같은 것도 9월달에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3월달에 학기가 시작되고 그러는데 서양은 9월달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날을 로시 하셔나라고 부르는데 그 신년이 밀력의 첫 달이 됩니다. 그것도 다 이 정도만 하죠. 나팔절은 이제 성회로 모입니다. 이렇게 7월이 1년에서 아주 중요한 달이 됩니다.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제7년이 안식년이듯이 7월은 안식월이 됩니다. 1월 달부터 쭉 세면 7번째 달. 그런가 달게 이 달 첫 달 7월 월삭은 다른 월삭과는 달리 성회로 모여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월삭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민수기 18장을 보면은
거기 안식일 규례 다음에 바로 월삭 규례가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11절만 읽겠습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번제 드리고 또 소제, 전제 이렇게 드립니다.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월 첫 달은 달이 이울다가 금음달이 되어서 다시 초승달이 뜨기 시작하는 첫날이 매월 첫날은 초승달이 뜨는 그때가 되겠죠. 이 월삭마다 공적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월삭 제사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이 장인 사울 왕의 살이를 느끼고 도피하던 중에 이제 영영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될 거 아닌가 고심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사울의 의중을 떠보려고 했던 날이 바로 이 월삭이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니어 제3일 저녁까지 둘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이 월삭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화목제를 드리고 식사를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의중을 떠보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을 위한 매년들을 드리러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월삭이 7월 월삭이 아니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7월 월삭은 안식 성회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공적 제사를 드리니까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허락되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절기 규례에서는 월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에 7월 월삭은 다른 월삭과 달리 티슈리 달의 다른 두 절기와 관련되어서 공적 성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팔절이 다른 월삭과 달리 성회로 모인다 하는 것은 다른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날로 모인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화제를 드린다는 표현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민수기 보면은 그 화제의 종류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2절을 보면은 확인이 됩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삼을 것이요. 그리고 소제 전제를 드리는데 소제나 전제는 그 드리는 분량에 따라 정해지죠. 자동적으로. 번제, 소제, 속제제입니다. 다른 월삭 때와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월삭 때 드리는 제물의 양보다 적습니다. 월삭에는 수송아지를 둘 드리는데 나팔절에는 수송아지를 하나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 이 절기를 월삭이라고 하지 않고 나팔절이라 명명합니다. 그 이름은 이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게 명하신 데에서 유래가 될 겁니다.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자,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게 한 날인데 그러면 이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뭔가? 나팔을 불어서 뭘 기념하고 누구의 기억을 위해서 부는가? 어떤 목적으로 나팔을 부는가? 이게 우리 오늘 공부할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팔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우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나팔을 분다 하는 이 정확한 표현이 뭘 뜻하는지를 살펴야겠습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크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짐승 뿔로 만든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그건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 쇼파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금속으로 만든 은데 은으로 되게 만든 것 같은데 히브리 말로는 하초체라라고 합니다. 시편 98편 6절에 보면 둘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팔과 이 나팔은 금속으로 만든 것이고 호각은 짐승의 뿔로 만든 것입니다. 이 뿔나팔은 흔히 수양으로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이 수양으로 이 뿔을 만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린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의 뿔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표상하는 것이겠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이 사용한 나팔은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은 대체로 제사장이 사용했는가 아니면은 제사장 아닌 사람이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경우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팔은 그 기능이 서로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3장 24절에서 나팔을 불러 하실 때에는 나팔에 해당되는 이 두 낱말, 쇼팔이나 혹은 하조체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트루아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됐는데 이걸 우리말에 맞게 의역을 해서 나팔을 불어 했습니다. 이 트루아라고 하는 말은 경고, alarm이라는 말, 혹은 나팔 불기, 영어로 하면 a blast of trumpet 이렇게 나팔을 빽하고 부는 거, a blast of trumpet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경고라는 낱말하고 이 기념이라는 낱말을 함께 붙여서 나옵니다. 경고의 기념이라고 있던가 치크레이 이렇게 됐는지 트루아라고 됐는지 제가 원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낱말이 경고라고 하는 이 트루아라고 하는 낱말하고 기념이라고 하는 낱말하고 두 개가 붙어서 나옵니다. 자, 이런 낱말의 의미를 놓고 먼저 살펴봐야 할 말씀은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여기 나팔을 불어 기념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희락의 날, 절기, 또 월삭에 제물 위에 나팔을 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신 규례대로 제사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드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이 찬송인데, 자, 이 기억한다는 말이나 기념한다는 말 같이요.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신다 하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드리면은 똑같이요. 예배에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 맺으신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또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진할 때 은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으시고 구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하고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 이 나팔이 은나팔인데 하초체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에서 성막 제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두시하시는 신령한 전쟁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은나팔은 백성을 소환하고 그 진군을 지시하시는 여호와의 지휘 명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셔서 친히 명령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모든 장이 되는 것을 물려줘 주시는데 이 나팔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역대하 같은 데서 이런 내용을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과 언약 체결하시면서 비슷한 장면이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뭐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소환 명령을 내리시고 너희는 내 앞에 모여라 하는 것이죠. 언약을 체결하시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영광의 목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또 제사 공부할 때 다 했습니다. 여기 나팔은 사람이 분 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소리입니다. 아마 민수기 10장에서 나팔과 관련해서 내리시는 명령은 이 시내산 장면을 재현하도록 하신 것일 겁니다. 모세가 나팔을 제사장 비느하스 손에 들려서 전쟁에 내보낸 장면이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여기 이 나팔을 가리켜서 신호의 나팔을라고 불렀는데 이 신호라고 하는 말이 나팔절 규례에 나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경고. 이 신호의 나팔이라는 번역은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많이 기념 같은데 여호와께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셔서 언약 백성의 원수에게 심판 내리시는 것을 이로써 보여주십니다. 역대기하 13장의 동일한 표현을 경고의 나팔이라, 앞에 신호는 아마 기념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13장의 경고의 나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죠.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이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어서 유다 왕 된 아비야 때의 기록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세워 유다를 대적하였는데 한 번은 여로보암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복병하였습니다. 그때 아비야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80만이고 유다가 40만으로 군사력에서는 유다가 수세였지만은 그리고 복병을 하고 있으니까는 사실은 군사 작전으로 봐서는 여러 번의 보암의 작전이 더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비야가 제사장의 나팔을 경고의 나팔이라고 불렀는데 이 경고라는 말이 나팔절 규례에 사용된 바로 그 말입니다. 트루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공격하려는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나팔절에 부는 나팔의 경고의 나팔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영광의 목표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길을 방해하는 원수들에게 경고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런 개요적인 내용을 이 절기의 시점과 결부시켜서 이해하므로 나팔절의 의미를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농사를 마감하는 때입니다. 오순절에 밀추수를 하는데 그때 이른 무화과도 수확합니다. 두 번 수확하는 거죠. 그런 다음 7월부터 포도를 수확하게 되고 7월에 들어와서는 올리브와 늦은 무화과를 수확하므로 1년 농사가 이 7월에 다 끝이 납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이 바로 이 점과 관련되는 절기입니다. 수확한 것을 거둬들이는 절기라 해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시기적인 특징이 있는 7월 첫날을 나팔절로 정하셔서 여호와께서 한 해 동안 모든 장애되는 것을 제거해 주시고 선히 인도해 주셔서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해도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소원하게 하신 듯합니다. 이 절기의 언약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기업의 땅에서 땀 흘려 일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이 언약의 땅에서 일하는 목적이 민족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다가오는 해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시며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야만 민족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되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 사명을 다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의미 위에서 또한 우리는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7월이 1년 이스라엘 1년을 정리하는 마감하는 시점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앞에서는 1년의 순환적인 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폈는데 1년을 하나의 단위로 딱 놓고서 완료된 하나의 단위로 놓고서 7월이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하는 점에서 이 나팔절의 의미를 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7월은 안식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7월은 이스라엘의 모든 활동의 목표와 목적과 관련됩니다. 그런 점에서 나팔절은 이달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호와께서 보이신 영광의 목표를 준비하도록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팔절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셔서 마침내 바라시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터이니 그 부르심에 참되게 응하여서 이 영광의 목적지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10일 지나면 대속죄일이 됐는데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진노가 속죄제 짐승에게 쏟아져서 성막과 백성을 정결케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있고 닷새가 있으면 초막절 바꿔주십시오. 초막절이 되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원한 복 가운데 들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음번에 대속죄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초막절에서 이 내용을 더 발전시켜 생각하겠습니다. 신약 계시에서 나팔절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거나 나팔절과 관련되는 구절을 명확하게 지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팔절 규례 자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그게 입각해서 이 규례의 의미를 더욱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절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신약 계시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은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주님의 재림이 나팔절의 성취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건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많이 내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강림과 더불어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대심판이 있고 대심판 이후에 영원한 구원이 있게 되는데 이런 해석에 따르면은 나팔절은 재림, 대속죄일은 대심판, 초막절은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도 앞에 우리가 내용들을 참고해 보면은 충분히 있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구속 역사 전체와 관련해서 나팔절 규례의 의미를 계속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나팔절의 순환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주일에 사도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뵙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신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가 부활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옵니다. 이건 시내산 장면과 똑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부활의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사도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곧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이 계시록의 요지는 부활의 주님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역사 위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일이 끝날 때가 있고 주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해서 약속하신 영광의 목표에 이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되겠죠. 이 점은 가령 아시아 7교회에게 전하는 서신의 내용들에 잘 드러납니다. 2장 처음 3장 마지막인데 이건 각각 첫 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3장 14절 여러분이 21, 2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부활의 주님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각 교회가 행한 일을 말씀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권고도 내리시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런 약속과 함께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교회 강단이 사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사도에 전한 복음을 힘써 전하면 그 효과에서 주님이 나팔 소리로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강단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음성에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마땅합니다. 매주일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목사가 조곤조곤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천둥소리, 천지를 울리는 그런 나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장차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광의 날에 그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중보자로 세우셔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좇아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심을 이제도 감사옵나이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교회와 신자에게 보이셔서 주님의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교회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시오니 이것이 실로 신비 가운데 신비가 아닐 수가 없사옵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 사도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지체다웠게 행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가운데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 모든 순종을 드리게 하시고 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